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뭔가 평안하지 못하셨나 보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되게 평안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금요기도에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이렇게 제가 참여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막차 중에 막차를 타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매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엄청 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맵게 아팠던 적이 또 한 번 있는데요. 그게 제가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훈련병이라고 하는데 조교에게 물어보니까 수료하면 낫는 병이래요. 그래서 훈련병입니다. 네, 이게 진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같이 목소리는 안 나오고 기침은 막 계속 나와요. 콧물이 막 흐르면서 그때 이제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인데 마스크를 쓰면은 여기가 막 축축해져요. 콧물 때문에. 너무나 찝찝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꼭 마스크를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쪼잔한지. 어쨌든 그때 한 조교가 저에게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서 저를 참 잘 챙겨줬었습니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살고 있겠죠. 어쨌든 훈련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막 알려주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못하고 있어요. 각개전투 가면은 막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총을 쏘려면 엎드려서 막 이렇게 숨어서 막 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나와봐 하면서 본인이 쫙 엎드려가지고 촥촥촥촥촥 막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멋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래서 조교를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의 시범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시범 조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세상을 유혹하는 자 마귀는 광야에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마귀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그 일을 망하게 하고 없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 광야로 싹 들어옵니다. 영혼은 영혼인데 근데 뭔가 나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거룩한 영혼이 어떠한 사람을 끌고서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마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야?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는 얕보기 시작해요.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어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시험해 볼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인간인 이상 유혹에 넘어갈 거야.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야, 거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떡덩어리로 한번 만들어봐.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배고프잖아. 이러다 굶어 죽어. 빨리 이거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단다. 마귀는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정욕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막 말씀으로 반박하니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 예수님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번에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싹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래, 좋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나와 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가짜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대답하시죠.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구나. 마귀는 괜히 도발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를 못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지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도발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짓누르는 것이죠. 마귀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그래, 다 좋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어 이제. 그런데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 쉬울 것 같아? 자, 저 광경을 봐봐. 지금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너 이 세상에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 너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왜 그지 그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나한테 절해봐. 내가 아주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다. 어디에 감히 마귀 주제에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느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썩 물러가라! 마귀는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지만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샥 다가가서 수종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금 내용을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가오십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그 정욕에 목매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 세 번째 시험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주 쉬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 교훈만 알게 되면은 물론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 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군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기도. 자, 어쨌든 그대로 갈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고작 그 마귀한테 시험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하고요. 본인한테 엎드려 절하래요. 이러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기록된 이유가 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결국 그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그 시험을 받으시고 굴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마귀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 시범 조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어렵고 고난이 가득하신가요? 자꾸 시험 들어 넘어지고 계신가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시범 조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